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선수가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프로와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완전히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 그것도 더 차이가 나겠죠.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잉글랜드의 그 프리미어리그 수준과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받는 연봉이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와 누리는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제목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수준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은 오로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애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게 살고 대접도 못 받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며 사는 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뭔가 좋지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 거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다 잃어버렸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만들고 복을 주어서 복을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70억 가운데 75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찌질하게 궁색하게 비실비실하게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동일한 복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의 정인이 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생육이잖아요. 번성이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복,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과 복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누리고 기름진 것으로 오늘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뭔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거는 헛돈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코 우리들한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걸 추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취했어요. 왜? 먹음직도 하니까 부함직도 하니까 그거를 손에 쥐는 순간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권력도 쥐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미치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이 길로 가면 절대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살면 수준이 높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목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을 마신다? 아니죠. 이거는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잖아요. 수가라는 동네에 한 목마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남자를 5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전히 삶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자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남편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 사람을 피하여서 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사람을 피했잖아요. 대인기피증이잖아요. 이 공황장애잖아요. 그런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얻었다,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 낮에 땡볕에 물 들어러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땡볕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 보십시오. 낮에 일 잘 안 합니다. 낮에는 그냥 쉽니다. 아침에 일찍, 그 다음에 해가 질 때쯤, 그때쯤 들판에 나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을 진짜 바꾸어 놓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 늘 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토트넘. 아마 오늘 밤인가 아마 축구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실력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지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정말 그런 선수가 된 것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대충 안 살았습니다. 루틴이 정확했습니다. 이 친구는 11시 전에 분명히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해야 되는 루틴이 정확합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축구가 싫은 적이 있느냐라고 한번 중국 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손흥민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축구가 싫어졌다. 내가 축구를 못한다. 루틴이 깨졌다. 그때는 아마 내가 죽었을 때일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축구가 좋고 죽을 때까지 루틴대로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 축구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니까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75억이 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로 똑같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 좁은 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생명을 향하여 가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나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왕 나왔으면 힘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 그냥 20년 30년 다녔던 믿음 자랄까요? 그대로입니다. 수준이 그냥 낮은 삶을 살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샤롬교회 성도들은 정말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거기가 전부 줄 알아요. 거기가 자기 세상입니다. 거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 밖에 나온 개구리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걸 알잖아요. 넓은 세상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가 중국으로 갑니다. 내일 당장 중국 도착하겠죠. 중국 도착하는 순간 말이 다릅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이드가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하겠죠. 핸드폰 들고 구글 번역 켜서 하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이용 안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은 개구리잖아요. 한번 벽에 부딪혀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공부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꿈이라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중국만 한번 가도 일본만 한번 가도 그런 벽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겠죠. 중국어를 하겠죠. 일본어를 하겠죠. 영어를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 해야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 안에 이 땅에 머물러서 유하는 것에 목을 메고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길은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무슨 길을 찾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돌아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에 홍해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 차원이 다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차원에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55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마추어 바둑, 저는 바둑을 뚫을 줄 모릅니다. 오로지 하는 건 오목 정도. 오목, 바둑을 놓고 이렇게 치는 거, 그 정도는 뭐 하겠죠. 아마추어 1급 같으면 여러분, 아마추어 1급 같으면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오목 두는 수준하고 아마추어 1급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이 납니다. 아마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1급하고 프로 1급하고는 또 어떨까요? 또 다르거든요. 그럼 프로 1단하고, 프로 1단이죠. 1급이 아니고 프로 1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 9단 정도 되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자, 프로 9단이 완전히 틀을 깨고 어느 구석에다가 하나 바둑도로 하나 놨다.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추어 뭐 한 1급 정도 되는. 아마추어 1급이라고 합니까? 1단입니까? 아마추어 1급입니까? 1급입니까? 1급,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추어로서 최고 있는 사람이 프로 구단하고 이제 대국을 펼친다. 프로 구단이 어느 구석에 한 구석에 돌을 놨다. 야, 뭐라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 끝나놓고 나면, 야, 거기다가 놓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도 마르고 돈도 없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헛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높은 삶을 좀 살아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 두 가지, 2절, 3절,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첫 번째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2절 3절을 정리해보면 뭐죠? 내게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 하라는 거죠? 들어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시내산 아래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법도를 받고 나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요약이 뭐냐 하면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르리니. 신명기 5장 31절 3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는 모세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르쳤어.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신명기 31장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가 세 번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뭐죠? 살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준 사건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이잖아요. 순종. 듣고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유익합니다. 듣고 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듣고 살아야죠. 깨달았다, 알겠다, 좋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안 하면 건강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듣고 그대로 해야 건강해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말씀 듣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여러분 차원이 높은 삶을 살까요? 수준이 높은 삶을 살까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읽어야죠.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친구들 왜 여러분 성경 필사했나요? 필사한 이유가 뭔가요? 비전트리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필사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적어도 깨닫기를 원하여서 필사를 하는 거죠. 비전트리 보내면서 교회에서 지원하고 80% 지원하고 70% 지원하고 60% 지원하고 더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쓰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을 왜 공예배 드리러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살기를 바라셔서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차원에 닿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나와 드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도 안 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6절 7절이잖아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가 차원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요? 명령하시는 단어가 뭔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요? 찾으라. 첫째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 하라고요?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라고요? 버려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자, 따라해 봅시다. 찾으라, 부르라, 버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라고 하잖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나중에 찾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면 나중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간 사람들이 예수 믿지. 나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 공부 좀 시켜놓고 예수 믿겠다는 거죠. 애들 좀 장가 좀 보내놓고 예수 믿겠다는 거죠. 사업에서 돈 좀 벌어놓고 노후 대출 좀 세워놓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살 것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라 하면 오늘이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예수 믿겠다, 20년 뒤에 예수 믿겠다. 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지금입니다. 지금 찾아라, 지금 가까이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 언제 전해야 됩니까? 나중에 애 좀 키워놓고 직장생활 그만두면 내가 복음 전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뭐 좀 하고 나면 내가 애 좀 다 키워놓고 이제 시집 장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전도 좀 하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들어도 지금 하고 어려워도 지금 하고 시간 없어도 시간 내서 지금 하고 그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기회를 놓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미련과 아쉬움입니다. 미련과 아쉬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 잘할 걸, 그때 투자할 걸, 그때 뭐라도 하나 사둘 걸,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놀지 말고 뭐라도 할 걸, 끌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미련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돌이켜보니까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내가 뭐 했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면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옆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기회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입니다. 지금 오라고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고, 지금 버려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나는 나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차원이 다른데 그럼 내 길을 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려요.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라.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안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7절 한번 7절. 자, 7절 한번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의 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악인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불의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의 길, 나의 길, 인간의 길,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악하다, 너 불의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왜?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인데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차원이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수준이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 길을 버리고 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 정말 기름진 것, 이런 것으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복잡한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말씀 어렵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많이 배운 분도 배우지 못하신 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높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서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말씀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수준이 높은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